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한번 받아서 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추석 그리고 구정을 온 민족이 명절로 지키는 큰 대명절입니다. 이때면 민족이 대이동하고 그리고 온갖 음식을 다 장만해 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이 혹은 친지들과 그리고 또 가까운 분들이 함께 먹고 교제하며 즐겁게 명절을 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3대 이런 명절, 절기가 있었는데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애굽의 그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양을 잡아서 양을 먹고 그리고 그 피는 문, 임방, 설주에 다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양 잡아서 먹고 그리고 문, 임방에 설주에 이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께서 그날 밤 모든 애굽의 백성들 집집마다 장자를 죽이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다. 유월이란 말은 영어로 패스오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갔다. 딱 패스해갖고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축구할 때 패스하라고 그러죠. 사람들 공격수들 넘겨가지고 탁 주라는 말이거든요. 패스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장자를 죽일 때 피를 바른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다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이제 출애굽하고 해방되어 가지고 이날을 기념하는 날을 유월절이라 그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12장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인데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이게 성경에 맥추절, 수장절, 초막절 이것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금방 아시는데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칠칠절이라고 할 때도 있고 맥추절이라고도 나올 때가 있는데 같은 말이다. 우리가 추석을 중추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설날을 구정이라고도 하잖아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절기는 천이삭을 바치는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40년간 살았잖아요. 그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짓고 40년 만에 어떻게 생각하면 45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농사를 지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농사 지은 것을 이거 우리가 먼저 먹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야 했는데 그런데 이 절기는 이제 50일이 지난 날을 지키는 감사절인데 오늘날로 이 절기 영적 의미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 일하고 일하고 오늘로 말하면 직장에 다니고 또는 사업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이 소득한 것, 첫 것,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교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장절인데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을 초막절 혹은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이 구출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광야 생활에 있어서 집을 자기들이 짓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디 가서 뭐 옷 사오지 않았잖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농사 심지도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도 않았는데 먹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멘 안 하셔도. 그리고 자기들이 어디 가서 백화점에 가서 옷 사다 입지 않았는데 여러분 추워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발 사다 신지 않았는데 발이 뭐하지 않았다겠어요? 부르트지 않았다겠어요. 기가 막힌 신비로움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광야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수고한 것이 노동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먹이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을 위한 절기가 곧 수장절 혹은 무슨 절?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추절을 지키는데 맥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구약 시대에서는 맨 처음 난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이렇게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면 제사장은 그 곡식단을 이제 제단에다가 하나님께 바쳐 드렸는데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보리가 있어요, 없어요? 보리가 없습니다. 보리 열매가 없는 오늘날 우리가 맥주라는 것은 보리 맥주거든요. 보리를 추수해서 드린다는 것인데 이 보리가 없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맥주절을 지켜야 할까? 보리가 없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맥주절을 지켜야 할까? 이것을 알려면은 구약시대 때 지켰던 절기의 의미를 알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드렸던 3대 절기의 이 감사의 의미 혹은 감사의 목적은 뭐냐 하면 땅의 주인이시고 수확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의미와 목적이 뭐라고요? 땅의 주인이시요 수확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기 지키는 목적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절기 지키는 내용은 뭐냐?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 뭐냐 하면 감사였습니다. 절기 때 감사의 표현의 방법이 뭐였느냐 하면은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 맥추절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면 첫째로 그러므로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러분 감사와 찬송의 제사인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애들을 둘을 낳고 키워가지고 이제 장성했습니다. 장성했는데 아버지니까 아들들이 뭘 요구하면은 이렇게 인간의 한계 때문에 못 해줄 때도 있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다 해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기르면서 언제 기분이 아주 좋고 언제 기분이 몹시 상하느냐 하는 것을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언제 기분이 좋고 언제 기분이 상하는가, 언제 기분이 나쁜가 할 때는 불평할 때 별로 뭐 불평한 적이 없지만 불평할 때는 몹시 화가 나면서 기분이 상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우리 은국이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전도연이 매니저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늘 밤에 많이 나가요. 그 전도연이가 뭐 전혀 누구? 윤도현이 여러분이 딱 바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늘 저녁에 이렇게 다니니까 제 아버지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밤에 잠자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이런 그 순환의 법칙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밤에 잠자고 낮에 일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장가를 가면 부부가 같이 밤에 잠자고 아이 낳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남편이 결혼했는데 저녁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창조 질서에 이거는 반하는 일이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얘기를 않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정은 너가 해라. 그랬더니 뭐 한 달 정도 다니더니 아빠 말씀대로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또 뭘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아빠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거다. 나중에 뭐라 하냐면은 아빠 때문에 나는 해먹고 살 것이 없다는 거야. 왜 해먹고 살 것이 없겠어요. 다 찾으면 있고 오늘 또 다 일자리 주시잖아요. 여러분 해먹고 살 것이 없을 것 같아도 돈 벌 것이 쎄버렸어요. 여러분, 예? 넘쳐나는 게 돈 버는 게 다 우리가 눈뜨고 수고하고 일쓰고 조금만 노력하면 다 먹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강야에서도 먹고 살도록 하셨는데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먹고 살지 못하겠어요?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면서 따질 때 내가 너 잘못되게 했냐, 못 살게를 했냐, 잘 되라고 했는데 그러는가 하고 마음이 은근히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별로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이제 은국이는 이 그 좀 여성적 이 DNA가 좀 섞여졌나 봐. 그래가지고 뭐 조금 잘해주면은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그러면 참 그 뭐 아버지니까 당연히 해주고 공급하고 도와주고 그러지요. 근데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참 매우 그렇다고 해서 뭐 갖다 주는 거 저 없지만은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애쓰고 수고해주고 혹시 뭐 도움 주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고마움만 다 이렇게 가슴에 남겨져 있음을 어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감사가 최고구나. 감사가 최고구나.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해보면서 성도님들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축하해요 그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대체적으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덕택입니다. 아유 감사해요 목사님. 그러면요 제가 기도 안 했어도 본인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덕택입니다. 덕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요 제가 막 뭐라 그럴까요, 우쭐대지는 그런 기분이 막 업되고 진짜 이 목회할 보람을 여기서 느끼는구나 하면서 매우
기쁨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기쁘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최고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감사할까?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까? 첫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제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요, 예수 밖에 있는 것은 헛된 것을 여러분, 전도자는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장래 하나님 그 찬란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좋고 더 감사하고 더 복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생활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집안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환경이 좀 여리고 환경이 좀 좀 열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렇게 푸른 성에 나와서 예수님 섬기고 예수 믿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여러분 영혼의 삶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뭐 복잡하잖아요. 뭐 어렵잖아요. 뭐 지금 주변의 환경이 막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 그거 버려도 좋다. 끝내도 좋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만족한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요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큰 복이래. 혜진아, 혜은아, 둘이 한번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는 것이 큰 복이래. 시작.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을 감사할까? 제가 뭐 이런 설교를 지금 교회를 설립한 지가 지금 우리가 이제 몇 년째죠? 22년. 그러니까 추수감사, 맥추감사, 이 감사 설교를 최소한도 40분 이상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무엇을 감사할까? 전에 안 했던 말씀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딱 생각이 났어요. 주여, 무엇을 또 감사하자 할까? 했는데 사명 주심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사명 주심을. 그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은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제가 IMF 때 그거 봤어요. IMF 때 보니까 막 잘려지고 뭐 맹퇴하고 한퇴하고 뭐 영퇴하고 뭐 그래서 잘려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보니까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이 불행하더라고요. 일은 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잘려지고 또 뭐 무슨 조정? 회사에서 구조조정 해가지고 강제로 잘려지고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할렐루야. 일할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목회자도요, 목사 안수를 받고요, 목회할 이 성지가 없어서, 사역지가 없어서 이
그냥 이곳저곳 다니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약 5만 명이나 된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부흥집회를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 노아 시대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들의 그 제약된 상태를.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생각을 하고 죄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뭐하러 놨던 거. 우리도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사고만 치고 못되게 하고 그냥 문제만 일으키고 교도소 다니고. 그러면은 그 가끔 제가 어떤 어르신들 그 경찰청에 경찰서에 무슨 일보러 이렇게 갔는데 어떤 어르신이 죽을 상이 돼가지고 내가 무엇을 먹고 너를 낳았었구나. 그 아이 낳는 것을 한탄하는 그런 문을 썼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속이 상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도요, 사람들이 너무 죄짓고 못된 짓 하니까 사람 지으신 것을 뭐 하셨다겠어요? 한탄하사. 원문으로는 심히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심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쓸어버리자. 그래서 쓸어버릴 계획을 세우셨다겠어요. 그런데 8절을 보면은 그런 상황인데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사람을, 세상을 쓸어버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은혜 입은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계속 읽어보시면 14절에 노아에게 고페루 나무로 방주를 짓도록 만들도록 하셨다. 다시 말해서 방주 짓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막 살아갑니다. 6장 계속 살아갑니다. 7장까지 계속 살아갑니다. 그런데 7장 23절 가서 딱 막힙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을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무슨 얘기냐면 그 방주를 짓는 사명자들만 남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명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마지막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여러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들림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크든지 적든지 크든지 작든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것은요,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조금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복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한번 받아서 합시다. 사명 주심을 감사하자.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활하도록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에서 사는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도 23개 나라 다녀봤는데요, 정말 이 땅처럼 아름다운 땅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이 땅처럼 좋은 땅이 없어요. 좋은 땅이 없어요.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여러분
무슨 고구마가 맛있지? 호박 고구마. 다른 나라 호박 고구마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만 있어, 한국에만. 정말 이 땅에 좋은 나라야, 여러분. 저 에티오피아나 동티모르나 르완다나 코소보나 여러분 인도나 저 가까운 여러분 선하나로 그어진 이 북한 땅이나 저 여러분 지진으로 지금 폐허가 된 네팔 가보십시오. 정말 눈뜨고 보기 어려운 상황들이 참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전 네팔을 한번 가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라면 하나도 주고 싶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핍박한, 그렇게 핍박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물 한 병 갖다 주고 싶습니다. 정말 차 팔아서 가고 싶어요. 가고 싶습니다. 9월 달에 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하루 세 끼 밥 먹고 살기도 그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먹을 것이 많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많아요. 어제도 여러분께 참 감사한 것은 부족한 종이 냉장고에 물이 새더라, 이 냉장고 좀 하나 갈았으면 좋겠다. 여전도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냥 그 주간에 그냥 냉장고를 이렇게 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어제 우리 윤 집사님, 전수아님, 또 강인 집사님 땀 뻘뻘 흐르고 이렇게 청소를 하고 냉장고를 정리를 했어요. 또 강인 집사님은 목사님 사진 찍어줘요. 그래서 사진도 제가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땀 흘리고 말이죠. 우리 정병석 집사님이랑 그 선반이 여러분 아시잖아. 이렇게 낮아가지고 제가 선반을 떨어놨다가 다시 붙여야 되겠는데 연장도 없고 내 기술로 하면은 좀 어설플 것 같아서 전수사님에게 정병석 집사님 혹시 어디 있는가 봐라, 전화해봐라 했더니 전화해보더니 밑에 계신데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봐. 그때 오셔가지고 같이 땀 흘리고 이렇게 다 예쁘게 잘 원위치로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누가 수박을 사왔는지 나는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수박을 사왔는데 그 수박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 여러분 그 맛은 모를 거야. 일하고 땀 흘린 후에 그 수박을 먹을 때는요 정말 그 수박이요 달콤하고, 또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수박을 사왔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름이면 수박이며 참외며 복숭아며 또 뭐 있어? 포도며 또 뭐 있어? 자두며. 자두는 여러분 그 자두철에 자두 많이 드시래. 자두 굉장히 좋대. 이런 저는 과일을 좋아해요. 그리고 또 체리는 미국에서 오나? 네. 겨울이면 또 뭐 있어? 겨울이면 겨울대로 또 군고구마도 있고. 여러분 하면서 군고구마 고서 먹어봐.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얼마나 맛있습니까? 네? 또 가을이면 감이며 밤이며 사과며. 우리나라 사과 이 얼마나, 그 사과 중에서도 또 무슨 사과지? 그 속에 꿀든 사과, 부사. 부자만 먹는 사과. 네? 저는 그 부사가 그 철을 만나 가지고요 가을 조금, 제가 언제 여러분 그 사과 하나씩 사다 드린 적 있잖아. 그 어디지? 문경세제에 있는데 오는데 길거리에서 그 팔아서 이 한 박스를 사왔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혼자 먹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대도 다 하나씩 주고, 뭐 이쁜 사람 내가 몰래 2개 주고. 그런데 그렇게 예쁘고 맛있는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 거기 가서 또 사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간다 하다 못 갔어. 금년에는 꼭 갈 거야. 금년에 가서 한 박스 사다가 여러분 또 드릴 거야. 얼마나 맛있는지.
이런 좋은 열매가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있는 줄 아세요? 얼음 반풍이도 없어요. 이 미국 가서요, 제가 딸기가 다 먹음직스럽게 생겨서 딸기를 샀어요. 먹었는데요, 그 뜰감 약간 비슷한 거 있죠? 희한하게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우리나라 딸기는 어때요? 착 먹으면 입에 쫙 감기잖아요. 이렇게 좋은 이 열매들이요, 다른 나라에 없어요. 여러분 사과도요, 여러분 미국 다녀보신 분도 아시지만 우리나라 같이 그 예쁜 사과 봤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게 예쁘고 맛있는 사과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이 땅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은 천국으로 주신 땅으로 나는 여겨집니다. 정말 그래서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선교왕국으로 어찌든지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어찌든지 선교왕국 세계 각각 방방곡곡에 우리가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사 보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아지트로 만들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좋은 땅에 사는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지금 화딱지 나 죽겠어요? 나 지금 매우 복잡해 죽겠어요? 나 지금 많이 어려운데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래도 감사. 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므로 우리는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감사하자. 지금 누가 나 약 올리고 있어요? 힘들게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괴롭히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개입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의 정결의 애식을 따라 두 쇠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런데 아구까지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구까지 채워진 그 물 항아리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극상품의 포도주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릇입니다. 우리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어주실지라도 우리의 그릇이 조금하면 그 복은 조금밖에 내가 받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작으면 그 많은 쏟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복을 아무 때나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실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고 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기는 복 주실 때입니다.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지킬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절 감사주일에 우리의 그릇, 믿음의 그릇, 축복의 그릇을 좀 더 크고 넓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된 복을 여러분 받아서
이 땅에서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섬기면서 사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감사절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삶을 돌아볼 때 이 세상은 전투적 세상이기 때문에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삶을 매우 복잡하게 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주여 이 감정에, 이 어려움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아버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믿게 됨을 감사하고 구원받게 됨을 감사하고 주여 사명 주심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의 그릇을 더 크고 넓게 아버지 이제 만들어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복을 나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